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하였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은 친구는 아무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눈 세상의 꿈으로써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전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은 친구로 아무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도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부터 출발해서 7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부터 7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빈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규지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로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죄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고 싶은 교회도 목회자의 코로나 양성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는 일터와 사업장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주의 은총과 주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 49절에서부터 72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의 위로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째 말씀 가운데 고난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49절에서부터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중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 신자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54절에서 55절, 또 하나는 순종에서 오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56절에서부터 58절, 또 하나 네 번째는 천당 가는 길이 있다에서 59절에서부터 61절 말씀까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 중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에 다섯 번째부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절에서 6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 한글판 성경에는 동무라 라고 하는 번역을 친구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또는 성령님과 함께 또는 아버지와 함께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즉 삼일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삼일체 하나님의 동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친구를 둔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모든 신앙인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는 또는 형제로 또는 자매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교제는 그 조건과 분위기에 있어서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마도 분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또는 우리는 그 사람의 분위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따스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 어색하고 또는 살기가 돌고 그 말 하나하나가 가시돋친 것 같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영 우리의 신경들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분위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가면 따스한 분위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서로 위하는 사랑이 있는 분위기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을 가면 싸늘하고 사랑이 없고 서로 간에 인간미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참으로 따스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그 분위기에 적고 싶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꾸역꾸역 말씀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오고 은혜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오고 성령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 제가 영어로 이곳에서 아멘 소리를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제가 듣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주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성도끼리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분위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성도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상에서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달라요. 제가 유튜브 상에서 신천지 아웃, 통일교 아웃, 하나님의 교회 아웃, 정치 이야기 아웃 이렇게 제가 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또 반격을 가합니다. 목사들이 기도만 할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신앙이 아니면 이 신앙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소가 결의를 할 때 소와 말이 함께 결의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귀와 소가 함께 결의한. 제가 보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말은 말끼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복음적 사람은 복음적 사람끼리. 저는 같은 신앙을 가져야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고 보는 목사입니다. 성도가 다른 종교인과 같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준수하고 따르는 자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주의 규례를 무시하고 율례를 무시하고 법도를 준수하지 않고 따르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종교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스님들하고 우리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신부들과 함께 우리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주님을 섬길 때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의 동무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피치하나 아니함을 얻는 자라고 로마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친구를 가리켜서 조건이 뭐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친구는 첫째 조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63절에 말씀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당신의 진정한 친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두면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신앙인으로 서게 되지만, 반대로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에 두고 세상 친구를 사귀다 보면 나도 어느새 세속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오늘도 주의의 율례, 주의의 법도, 주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많은 친구들을 두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또 하나 6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정을 선대하소서.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5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그 인자하심이 신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하고 하나님 자체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뜻 안에서 최고의 인자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자하심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무진한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에서는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 또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사랑하는 남편을 주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게 하는 것, 그리고 한 형제가 또는 한 자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는 이 인간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계신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넘친 사랑으로 인하여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누가 죄를 위하여서 죽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된 사랑 가운데의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이러한 인자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간구하고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65절에 보면 주의 종을 선대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갔을 때 누구로부터 선대함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을 방문했는데 본체도 만체하고 네가 나를 언제 봤느냐 야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선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죄짓고 아무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의 것을 전 재산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여 다 소진해버리고 그는 돼지에 치는 곳에 가서 지옥 열매를 먹고 살고자 애보나 그 지옥 열매마저도 자기를 배불릴 수 없음을 알고 그는 늦게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물이 많도다. 내가 그러나 이곳에서 죽여 죽는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나는 발길을 돌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향하여 나는 가리라. 그는 동구가 먼 곳에서 십회자의 인생으로 향하여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갔을 때 멀리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맞아주면서 아들아 왜 이제 왔느냐라고 말하고 그가 입었던 누더기 옷을 전부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자녀로 신분을 잃어버렸던 그 가라지를 다시 가락지를 띄워주고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 죽었다가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사해진 수마지 소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그 돌아온 탕자의 아들을 선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욱더 드러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자하심을 마음에 두고 시편 기자는 명철과 지식을 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위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명철 좋은 지식을 고난 중에 깨닫게 되고 고난 중에 아버지로부터 레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레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성경 공부에 레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영적인 멘토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 밑에서 내가 어떤 레슨을 받았느냐 그 음악적 재능에 굉장한 자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적은 레슨자 그분들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한 행운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이 땅에 좋은 레슨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레슨을 해주는 자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레슨을 해주시는데 좋은 명철의 레슨자가 되시고 좋은 지식의 레슨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훌륭한 나의 메신저로 멘토로 삼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명철과 좋은 지식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에서 작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생각만 하고 말하면 되고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간적 교만성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그 고난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7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1절의 말씀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7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6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운 결심과 결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유익함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깨우쳐 주시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살겠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6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온 명철 전 지식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또 하나는 6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냅니다. 나를 치려고 그들이 다 덤벼듭니다. 나는 그러나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의 아름다운 결단과 아름다운 고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두 종류의 인간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라고 하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 고난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고된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이 땅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훈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 고난 속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매우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신선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교만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시편 기자와 같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조해 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거짓을 조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한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거짓을 자꾸 생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나간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답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조성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윤리의 말씀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도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더욱더 두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을 조성하고 교만한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같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성 때문에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조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는 주의 법도 오늘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아멘. 주의 법도를 지키는 시편 기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의 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의 법도를 나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은과 말씀의 대조라고 하는 이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조법에 있어서 천천금은보다 라고 하는 그 좋으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한글판 성경에 보면 승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다, 승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금은으로 영예를 살 수 있고 그 필요한 지식을 구할 수 있고 그 비상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금은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금과 은으로서 잠시 동안 영예도 살 수 있고 필요한 지식도 구할 수 있고 비상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금과 은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황금 만능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돈이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 가지고 죄사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가지고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돈 가지고 좋은 침대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침대의 그 따스한 포근함을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건강은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돈 가지고 고상한 인격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격이 되게 하라.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치는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말씀이 일하게 하라. 당신이 일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격을 다듬어 가게 하라. 당신이 아름다운 인격을 다듬는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인격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격을, 우리가 고상한 인격을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돈으로 고난의 때의 위로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돈으로 무엇보다도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주의 입의 법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승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은으로 영예는 살 수 있고 필요한 지식은 살 수 있고 비상적인 행복도 살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금은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입의 법은 금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금과 은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능력의 본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입에 돈은 금은보다 천천금은보다 좋으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은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격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이론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같은 신앙 안에 좋은 친구를 삼는 것 행복한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뭐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체험이 없었고 고난이 오기 전에는 별로 우리 인간 사이에서 그렇게 신앙에서 좋은 체험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더 큰, 더 하나님의 은혜적 사랑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체험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돈이면 은이면 다 된다 이런 사고들은 버리고 오직 내게 있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 율법, 율례, 규례, 법도, 말씀 이런 것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지키고 그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천천 구문보다 주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하며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 중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있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보시로 만드는 것이고 같은 믿음의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